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황폐해진 집을 재건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들 집을 짓는 데만 정신이 빠져서 내 집에는 전혀 무관심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 즉 교회 건축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큰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를 짓기 전까지는 자신의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또 그렇게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마음 또한 귀한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을 맞게 해석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집을 얻기 전에 교회부터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곳이지만 예배가 마친 후에도, 즉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후에도 주님께서 혼자 남아 계시며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겠지요. 따라서 교회를 두고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신앙인들입니다.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상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365일 24시간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서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황폐해져 있다면 그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다른 것에 정신이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모두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황폐한 상태로 놔두며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도 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외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에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남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육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고 이루고 성취했을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만 쌓아놨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말씀인 10절 1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다. 한재는 가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벌을 줬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가뭄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슬을 그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황폐해진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으니 그 결과로 이 땅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성전을 황폐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지요. 성전을 황폐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게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말씀의 불을 끄고 주님 없이 지내는 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면요, 성전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비결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활동하고 역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속에서 그 심령의 불을 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서도, 유혹이 있는 현장에서도 모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요,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비록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셔서, 그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드셔서 이끌어가는 방법도요, 바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요, 바로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별개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말씀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조명하여 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죄의 유혹 앞에서도 말씀이 떠올라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만약 이 말씀의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히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는 이유가
심령 속에서 기도의 불을 끄고 주님과의 대화 없이 지내는 법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요, 성전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의 책임 중에 하나가 이 향을 365일 24시간 꺼뜨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1년 내내 피워야 했습니다. 꺼뜨리지 않도록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 향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서 이 향이 기도라고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하나씩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사장들이 1년 365일 내내 제단에 꺼뜨리지 말고 피워야 할 것을 명령하셨듯이 우리도 이 기도의 향기를 1년 365일 내내 꺼뜨리지 말고 항상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처럼, 영적인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태워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인데, 만약 이 기도의 불과 향이 타오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구약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하는데 기도의 향을 꺼뜨려 버리니 강도의 소굴, 즉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현재 내 삶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황폐해져 있다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현재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주님과 회복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엉뚱한 것에만 달려왔다,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심판대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면 이전 것은 기억한 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에스겔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 의인은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만 이미 행한 그 공의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도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전의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이전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것도 기억한 바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황폐해진 성전은
더럽혀진 성전입니다. 거룩함을 잃은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바쁘시다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짓기 위하여 바쁜 사람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 자기 가족이고 자기 집이고 자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일들이 더 커 보이고 자신의 집이 더 커 보이고 자신의 가족이 더 커 보이고 자신의 집이 더 커 보이는 자기 일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크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이 바빠도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그것들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의 불을 켜고 기도의 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이 크게 보는 것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크게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누가복음 14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비유 말씀입니다.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셨는데 그 잔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구는 얼마 전에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소가 끄는 쟁기를 5개 샀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 살면서 중요한 일들이지요. 다 큰 일들이지요. 크고 중요한 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밭을 샀으니 돌봐야 하는 것 당연하지요. 소 쟁기 5개를 샀으니 빨리 시험해보고 안 맞으면은 빨리 물건을 밖으로 확인하러 가야 하는 것이, 물건을 바꿔야 하니 확인하러 가는 것이 참 당연하겠지요. 결혼했다면 양가의 인사도 해야 하고 더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큰일이라 할지라도 천국 잔치보다 큰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커 보이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중요한 일 하지.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천국 잔치에 하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나누고 또 나누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과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들, 중요한 일들,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집이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황폐해져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엉뚱한 일에만 정신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주님 오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엉뚱한 것을 쫓아 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심령이 황폐해져 있다면,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폐해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의 불을 지피고 기도의 불을 지피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고 한다고 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될까요?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무엇을 향해 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있는데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여러분의 집을 짓기 위해서만 빠르게 바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룬 채 무언가 다른 것을 계속하며 쫓아가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황폐해진 성전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황폐해져 있다면 그 황폐해진 하나님의 집을 더 늦기 전에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성전,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성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성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타오르는 성전이 아니라, 분노가 터져 나오는 집이 아니라,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성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여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곤비하며 쓰러지는데 하나님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집은 철저히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다 무너져 내린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함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서서히 말씀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멈추었던, 끊겼던 대화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도, 또 어려운 상황에서 쫓겼을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 편안할 때여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후손들에게 자랑하시는 귀한 종이라고 하셨던 것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서 다시 뜨겁게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이, 향기가 타오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짐하며 각오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부끄럽고 온전치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며 알고 있으면서 정작 삶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의 일에만, 자신이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전념하며 달려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면서 신앙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지난날의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부분들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치료받고 재건하여서 온전히 살아가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